도암 스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 맡으시다가 이제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왔습니다. 네. 그 강의는 이제 통도사에서 올해 통도사 불교대학에서도 교재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산의 정법사라는 곳에서 그 불교대학에서도 같이 법구경으로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교재는 그 법정 스님께서 쓰셨던 이제 법구경인데요. 이 법구경이 여기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이 중국에서는 아주 옛날에 번역된 것이 있었고, 또한 이제 중국에서 번역된 법구경은 뭐 900개의 개송, 혹은 700개의 개송, 혹은 500개의 개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법구경은 남방 쪽의 법구경으로서 한 423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한역 법구경의 이 번역 주석서는 이 법구비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따로 있는데, 이 남전의 이 법구경은 우리나라에 또 법구경 주석서가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법구경 이야기라고 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보실 수 있으면은 참고를 해서 보시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이 주석서의 내용들을 좀 많이 참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교롭게도 두 책 다 도암 스님께서 주셨습니다.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아바타처럼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을 줄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신 스님께 예를 바치겠습니다. 혹 중간에 잘 모르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개송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하는 개송이죠. 마찬가지로 법구경 이야기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스님이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과 다 같이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장좌불라, 눕지 않는 수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정진을 하시죠. 그러다가 눈에 병이 들었는데 그 의사가 옆에서 스님들을 시봉하던 의사가 약을 주는데 안약을 넣을 때는 누워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님이 나는 이 정진하는 동안 눕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있고, 어떤 눈에 병이 깊어져가지고 조금 힘든 상황에서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근데 내가 마음에 먹었던 눕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꾸준히 앉아서 정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약을 넣어도 효용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눈이 멀게 되죠. 그 눈이 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부처님을 뵈러 갈 때 자기를 인도하던 사람이 허물을 짓자마자 당신은 나를 안내할 그 몫이 없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마음에는 부처님을 뵈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솔천왕이 사람으로 변화해서 부처님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죠. 부처님께 인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을 뵙고 문안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비구는 아라한인데도 왜 눈이 멀게 됐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부처님께서 이 비구의 전생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옛날에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던 사람이 눈병이 난 여인이 찾아와서 고쳐달라 합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병이 워낙 쉽게 낫지 않는 병이다 보니까 이 여인이 병만 나서주면은 자기가 온 재산과 그런 것들을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약속을 했는데 눈이 병이 딱 나으니까 마음이 싹 바뀌죠. 아깝다. 내가 왜 그것을 다 줘야 되는가 해서 안 줄 생각을 하니까 이 의사가 그러면은 내가 눈의 병을 나서줬는데 저렇게 값을 안 치를 거면은 다시 눈을 멀게 해야겠다 하고 눈이 멀게 되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 약을 처방하니까 그 여인이 그 약을 철석같이 믿고 이렇게 눈에 바르다가 눈이 멀게 되죠.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과보로서 이 전생부터 어느 시기가 되면 눈이 머는 그러한 과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인연담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러한 개성을 외우셨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인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 따른 괴로움의 과보가 오게 된다. 소가 이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은 소의 발자국이 먼저 찍히고 나서 소가 간 그 자리에 뒤이어서 소가 이끄는 수레의 발자국이 틀림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과를 저질렀을 때 도암 스님께서도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서도 현생에 지어서 현생에 받는 과보가 있고 그 다음 내생에 받는 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받게 되는 과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업을 짓든지 간에 그 시기가 빠르냐 늦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젠간 그 과보가 찾아오게 된다. 짓고 나서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시간을 둬서 천천히 오는 것도 있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 모든 일에는 마음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던 광고에서 이정재가 나와서 마음이 합니다. 뭐 이런 그 광고가 있던데 우리 다른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마음이 먹은 대로 자기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펼쳐지고 자기가 먹은 대로 일이 성취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떤 곳에서는 탐욕을 느끼면은 그쪽으로 관련된 물건들을 자기 방이나 자기 주변에 막 꾸밉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를 막 꾸미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은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해서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은 방 구석 어딘가에 유폐를 시켜놓습니다. 절대 쉽게 나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리고 어리석다는 것에 기인하면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구매하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는데 이 관심사가 멀어지고 이 어리석음이 딱 받쳐주게 되면은 그게 있어도 있어 보이지 않고 없어도 없는 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방치한 상태로 방의 모양이 쫙 펼쳐집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어느 쪽으로는 덜 향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또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 적극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 일의 진척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좀 하기 싫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의 부분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기도 하고 혹은 도망도 가고 그런 일들이 쭉 펼쳐지죠. 그거에 해당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 나비 효과로서 내 주변의 사람과 내 주변의 물건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자기의 업식에 따라서 막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따라서 주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내가 나쁜 마음을 꾸준히 먹고 다른 상대방들에게 나쁜 마음을 계속 퍼뜨리면은 상대방들도 서서히 내가 내는 나쁜 마음에 호응을 해가지고 상대방도 나에게 나쁜 마음으로서 대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천천히 혹은 빨리 나의 행동이 아주 거치냐 혹은 아주 미세하냐에 따라서 그 속도도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근본이 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마음으로 내 주변이 쭉 꾸며지면서 이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주변에 쭉 펼쳐지게 되죠. 쭉 펼쳐지게 되면은 그 존재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가 탐심이 많아서 상대방의 시간도, 상대방의 노력도, 상대방의 에너지도 내가 다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잡아당기면 그 주변 사람이 그 당기는 만큼, 그 자기가 고갈되는 만큼 힘들어하고 그 사람의 괴로움이 쌓이게 되면 그에 합당하게 저 사람이 당기려고 하면 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얼른 도망갈 거고, 그래서 멀리서 한 100m 이내에 저 사람이 보인다 하면은 저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조금
안 좋게 자기 에너지를 빨아당기는 사람하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막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땡기려고 하는 만큼 저항을 하고 독하게 반응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쁜 마음이 쭉 펼쳐지게 됐을 때 나쁜 마음으로서 괴로움이 닥치게 된다. 빨아당기려고 했던 사람은 빨아당기고 싶은데 빨아당길 대상이 없거나 혹은 그 대상이 반항을 하게 되면 자기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도 생기고 또 다른 부분으로서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 따라서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진심으로서 화를 낸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꾸만 투덜대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쭉 있으면 그 사람이 다가오려고만 해도 위협을 느껴서 비슷해요. 아, 저 사람은 매일 화가 나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 저 상대방이 100m 밖에 있으면 도망갑니다. 만나지 말자. 저 사람은 만나봤자 승질만 부리고 좋을 것이 하나 없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피할 수 없다 하면은 화를 낼 때, 이것을 욕 한 번 딱 얻어먹고 가면 딱 괜찮겠다 싶으면 그 정도는 이제 참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고 피할 수 없고 보면은 혼자만 이 화를 감당하고 화를 받는 것이 가슴에 이렇게 우라가 차올라서 분노의 게이지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같이 화를 내게끔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악독함을 서로가 품고 살아가니까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절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고 오직 괴로움밖에 생길 거리가 없다. 그래서 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면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서 좀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괴로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힘든 게 있거나 그게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자기 정보를 전달하는데 끊임없이 힘을 씁니다. 상대방은 힘들어서 받아주지 못하면 그 상대방이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왜 나의 말이 통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만을 하고 붙잡아 놓고 상대방이 괴로워 죽고 이렇게 해도 전혀 받아들이고 이해할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이랑은 최대한 짧게 있어야겠다. 최대한 피해야겠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천천히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삼독심을 가지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쁜 마음인 삼독심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게 되면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든지 내가 줄 생각이 없는데도 주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든 혹은 고통이든 상처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주게 되면서 그 상대방들도 알게 줬으면은 상대방도 알게끔 고통을 주고
모르게 고통을 줬으면 모르게끔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자꾸만 야기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러한 개송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한테 나쁜 마음 품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마음 품고 또 항상 나쁜 마음 품고 항상 좋은 마음 품고 그러진 않습니다. 마음이란 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한데 단지 자기가 기억하는 선상에서 항상 도암스님 강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상이 강해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나 현대 생활을 오면서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자기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발동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아상이 깊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하는 것이 기준이고 이런 기준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박히고 그 인식이 강하게 박히면은 그대로 나도 저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겠다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 즐거움을 삼죠. 그래서 장난을 살짝 이렇게 치면은 자기는 이것은 친근감의 표시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친하다는 의미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탐심을 기반으로 하면은 장난의 정도가 계속 커지죠. 커져도 자기는 사소한 일이에요. 어리석음이 기반이 되면 장난을 쳐도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숱하게 건드리면서 장난을 막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상대방은 장난이다 라고 해서 장난이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지만 그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돼서 큰 상처를 한번 먹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장난이야 했을 때는 꾹 참고 넘길 수는 있어도 한 두세 번만 반복되면은 저 원수 같은 사람 이러면서 어떻게든 나도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저 상대방을 한번 한껏 괴롭혀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먹기가 쉽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빨리 다가오든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든 간에 쌓이면 나에게 고통으로서 그 갚음이 오게 되어 있다. 이 얘기들 개송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개송은 짧고 인연담은 이렇다. 이렇게 해도 이 개송이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쭉 다른 곳으로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 악행을 한다. 악행을 하게 되면은 현생에서는 그 현생에 맞게 괴로움이 다가오지만 이 악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게 된다. 자기의 이기심과 그다음에 자기의 갖가지 탐욕과 진내심으로써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이들이 떨어지는 장소가 지옥이다. 그다음에 자기의 커다란 욕심과 자기의 매우 인색함을 가지고 항상 나는 배고프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라는 감각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에다가 다툼을 일으키고 주변과 싸우고 하는 이들이 악기에 태어난다. 축생은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서 갖가지로서 탐심을 일으키고 갖가지로서 진해심을 일으키는데 크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계속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축생에 태어난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현실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많이 다가오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삶을 살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을 자꾸 돌이다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이 고통의 세계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쁜 마음으로서 악행을 지어서 이런 악도의 삶에 떨어지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